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입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그 외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또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때 소년부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주변까지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프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친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친구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온라인으로나마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엄청 크게 들리네. 혹시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켜서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중에는 탄속 음식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 주일에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이 타이밍에 갑자기 오늘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랜드마크가 뭔지 알죠? 랜드마크. 어떤 나라나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또는 문화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 많은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에펠탑이나 이집트에 뭐 있어요? 잠깐만, 소리가 안 들리네. 피라미드. 그렇죠.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죠. 그리고 인도에는 타지마할 등등 많은 랜드마크가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뉴욕에 있고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해준 이 동상 무엇일까요? 점점점 누구예요? 창균가 창빈인가 이게 그 카메라로 보니까 왜요? 창규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랜드마크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확실해요? 바꿀게 한번 주겠습니다. 아니 왜 그걸 누가 몰라요? 아이고 그래요. 정답입니다. 창규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정답은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 뜬금없이 자유의 여신상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신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그냥 억지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취임 설교 때 눌린 자를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들 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오늘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걸까요? 자,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네에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에 관련된 질병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성교육 다 배웠죠?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면 성교육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성징이 오면 건강한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합니다. 생리라고도 하죠. 나중에 이제 완경하기 전까지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혈루증은 월경을 할 때가 아닌데도 뱃속에서부터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을 말해요. 월경이 멈추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대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도리어 병세가 나날이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셀럽이기도 했고 의사를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곳곳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도 분명히 전에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딘가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셀럽이었던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림에서처럼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도저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2년 동안 이 사람을 괴롭혀온 그 혈루증이 고쳐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된 걸 아시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셨거든요. 누구인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렇게 찾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려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다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율이, 지후, 다나 손 들었는데 지후 한번 읽어봅시다. 지후.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후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랜 기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오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율법의 굴레로부터,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굴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이 사람을 못 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외시켰던 건데요.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월경을 했을 때 그 여성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온이 손 든 거예요? 손 든 거 아니에요? 자, 하율이 혹시 다른 친구들 다나 손 든 거예요?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하율이는 좀 이따 기회 줄게요.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이게 아멘하기 굉장히 애매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다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여성이 월경을 하면 얼마 동안 부정하대요? 1회 동안. 1회는 7일이죠. 일주일 동안 그 여성은 부정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같은 장 25절을 보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면 그 기간 동안 그 여성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피를 계속 흘리는 거 어떤 병이죠? 혈루증이죠.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무려 12년 동안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손을 대면 그 손 닿은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웬만하면 접촉하기 싫죠.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반드시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죠. 물론 혈루증은 월경에 관련된 질병이긴 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은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질병에 걸렸거나 몸이 연약해져 있을 때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적당히 떨어져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격리를 했었던 거죠. 부정하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 너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면 몸이 약해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들과 떨어진 곳에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루증에 걸려 부정해진 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율법의 원래 정신은 나 몰라라 하고 율법의 겉껍데기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율법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저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겠지 하면서 이 사람을 슬슬 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그를 소외시켰던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걸린 질병 때문에 혈루증 때문에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이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율법이 도리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한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한테 접촉을 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한테 손을 댄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죠. 사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앞에 구절을 좀 보면 지금 갈 길이 조금 바쁘신 상황이었어요. 빨리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는 그런 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찾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디 있냐고. 나를 만진 너는 누구냐고 물으신 거예요. 율법을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거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렴.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나았고 소외받았던 예전의 모든 과거들로부터 해방된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왜곡된 율법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규정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요. 네가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이게 선한 삶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게 율법이었는데 그 선물 같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을 때 율법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우리를 억누르는 굴레가 될 수 있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율이 제가 아까 기회 준다고 했었죠.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부디 우리 소년부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교회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또한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소년부 모든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